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 예배에도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보좌 세계가 움직일 만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230장입니다. 230장입니다. 사명자가 마음으로 뜨거울게 찬양하네. 성령으로 뜨거움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감동 속에 찬양하고 은혜 속에 찬양하니 하나님께 찬양으로 큰 영광이 올라가네. 사명자를 뜨거울게 여호와가 만드시네. 사명자가 마음으로 뜨거울게 기도하네. 성령으로 뜨거움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격동마다 기도하고 사로잡혀 기도하니 여호와만 뜨거워져 그 능감이 내려오네. 사명자를 뜨거울게 여호와가 만드시네. 사명자가 뜨거운 마음받아 전도하네. 성령으로 뜨거움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택한 사람 살리려고 열심으로 전도하니 하나님 마음 움직여져 많은 사람 열매 맺네. 사명자를 뜨거울게 여호와가 만드시네. 사명자가 뜨거운 마음마다 사랑하네. 성령으로 뜨거움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이로부터 주신 사랑 생활 속에 실천하니 하나님의 드신 사랑 영원토록 보존되네. 사명자를 뜨거울게 여호와가 만드시네. 사명자가 뜨거운 마음마다 용서하네. 성령으로 뜨거움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주가 나를 용서하듯 내가 남을 용서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셔 나의 죄를 용서하네 사명자를 뜨겁게 여호와가 만드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흡족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던 잠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큰 말씀 주시고 큰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암하는 대로 슬픔 탄식이 땅에 속한 것이든 신령한 영의 슬픔 탄식이든 다 떠나가는 역사가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 탄식 떠나간 역사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확실한 경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슬픔 탄식 찾아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슬픔 탄식 기웃거리는 일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7영의 완전한 역사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봉독해 올린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을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자. 네,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자. 네, 열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나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생활과 환경을 초월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서 하나님도 열심 내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자,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도 이 마지막 때에 열심 내실 일이 있는데 그 열심 내실 일이 다윗 왕국 회복하는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도 열심 내시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의 포인트가 여호와가 내시는 열심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열심은 천년왕국 이루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우리도 이제 그 일을 이루는 일, 천년왕국 이루시고 다윗 왕국 회복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합쳐지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열심에 우리도 함께 부응하여서 천년왕국 이루시는 일에 우리도 뭔가
도움을 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사야 3장 말씀에 보면 열심 내야 할 시온들이 사치하고 음란하여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서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도 열심을 내야 할 주의 종들조차도 이제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만 도모하면서 세상 연락에 취하여서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을 잃은 시대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복음 받은,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이 포인트가 다윗 왕국 회복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 깨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열심 내자. 무엇하는 일에 열심 내자. 다윗 왕국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도 열심 내서 여호와의 열심과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는 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을 구하자. 네,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을 구하자. 자,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을 구하자. 이 사랑의 열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하여져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열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을 구하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하듯이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피 흘려 가시면서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고 보혈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축복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본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종들이 바로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한 이런 역사가 순교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내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을 구하여서 우리에게서도 사랑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순교자의 사랑도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사람을 살려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그러한 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사랑을 구하여서 옛날 모세같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와서 민족의 환난 날에 민족을 환난으로부터 살려낼 수 있는 사랑 있는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기껏해야 가족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시는 그 사랑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택한 백성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의 격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몸을 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자기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사랑하자,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주의 종을 사랑하자, 그리고 옆에 함께 복음 받아가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우리 모두에게서도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은 어디서 비롯이 되어지는가?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 복음도 사랑할 수 있고 처음 사랑이 회복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도 사랑하고 주의 종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으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열심, 그 근본적인 힘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심이 회복된 종에게는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촛대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는 낙원에까지 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 사랑할 수 있는 열심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택한 종, 택한 백성 살리고자 하는 격동받은 종의 축복이 함께하여서 우리 심령에 있는 촛대도 옮겨가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겠고 또 생명과 먹는 낙원에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사랑할 수 있는 열심 받은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열심을 구해야 되는가? 두 번째,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열심도 구해야 합니다. 모이는 열심도 구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죠. 마지막 날에 주의 일이 있는 곳,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네,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도 열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모여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의 일이 있는 곳, 주의 역사가 있는 그곳으로 모이는 열심을 구하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2절로 3절과 스바냐 1장 18절에서 마지막 때 산자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산자의 심판을 앞두고 사는 마지막 때 사람들아,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 잘 되지 않거든 여호와께 열심을 구하여서 그 구한 대로 내려주시는 축복 받아 모이기를 힘쓰자. 예, 모이는 것도 오늘 스바냐 선지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모이는 것도 때가 있고 모이는 것도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모이는 때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그 모인 역사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장소도 아무 데나가 아니라 이 심판 날을 앞두고 필요한 말씀이 나오는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을 구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서 모일 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을 시대적으로 받읍시다. 자, 예전에도 하나님은 이 모이는 것을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 시대에는 시내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케 하여서 듣게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미스바 성회 때에도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놓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쓴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다락방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한 종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최초로 내려주신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쓴 종들에게는 다 역사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주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종들, 주의 일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종들에게 환난 날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구원함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환난 시대에도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과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도 마지막 때 있게 되어지는 시온의 성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모이기를 힘쓴 이러한 종들에게 모였다가 의미 없이 흩어지게 하시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모이기를 힘써서 시온의 성에 모인 이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동서해로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 민족 전쟁 때에 신 받은 종으로 쓰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일종의 잔소리같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잔소리로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 모이는 열심에 대한 그 은혜를 부족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라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본인에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모여라 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 구하라 하면 아멘의 역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일이 있는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여서 여호와의 신도 받고, 민족의 전쟁 때에는 이제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여지는 그런 역사, 모이기를 힘쓴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열심을 구해야 되는가? 셋째, 말씀을 무장하는 열심을 구하자. 예, 말씀을 무장하는 열심을 구하자.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자,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은 말씀을 열심으로 무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열심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완전 무장이 되어지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그동안 무장했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하여서 주의 재림도 알리고 택한 백성도 살려내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 말씀 무장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무장하는 열심을 구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무장하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해주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이렇게 확실성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말씀 무장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자,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진정한 말씀 무장인 것입니다. 예, 말씀이 몇 장 몇 장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장한 그 말씀이 자신의 몸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완전한 말씀 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말씀 무장의 완성된 역사인데,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생각과 사상 속에 들어와서 백마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질 때 이것이 말씀 무장된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 가장 먼저가 무장한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혼을 완전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주셔서 모든 생각의 초점이 다 요 백마의 사상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질 때 이 종은 말씀이 무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되어질 때 이 종이 말씀 무장이 이루어진 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백마의 사상은 계시록 6장 2절, 심령의 성전은 계시록 11장 1절과 같이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되 먼저는 사상 속에 들어와서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데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령에 이루어질 때 심령 성전 완성시키는 이런 역사가 곧 말씀 무장을 이루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체질 속에 들어와서 내 체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 체질을 일컬어서 우리는 변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 체질, 그 몸을 일컬어서 변화 체질,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무장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어야 할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체질에 이루어진 말씀 무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향기 나는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본이 되는 역사,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향기 나는 생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이러한 말씀이 자신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아,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말세 복음 받을만 하구나 하는 본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야 그 종이 말씀이 제대로 무장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와서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생활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의 생활의 목적 자체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때 이 종이 말씀 무장이 완전히 이루어진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이 생각 속에 이루어져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말씀이 심령 속에 이루어져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말씀이 체질 속에 이루어져 변화체를 이루고 말씀이 생활 속에 이루어져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생활. 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종이 말씀이 무장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무장이 되도록 여호와의 열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무장은 대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말씀 무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말씀 무장하는 그 방법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내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이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무장하는 방법이란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말씀 무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무장도 열심으로 해야 무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가 지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또 한동안 열심히 흐려져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게 되어지면 그나마 무장됐던 말씀이 흐지부지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무장을 양식을 먹듯이 매일같이 무장하게 되어지면 이 무장이 이제 점점점 속도를 다하여서
정말 가속도가 붙은 역사 속에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열심도 중요한 것이고 주의 일에 모이는 열심도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모든 열심의 시작은 말씀을 무장하는 열심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무장하는 열심을 구하자. 그래서 말씀 무장 열심히 하여서 우리 몸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 이 종의 축복이 결국 말씀 무장을 이룬 종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이 종이 곧 말씀 무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종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자,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무장해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니 이것이 말씀 무장의 완성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열심을 구해야 되는가? 네 번째, 회개하는 열심을 구하자. 네, 회개하는 열심을 구하자. 이것도 굉장히 큰 열심인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회개하는 열심을 구하자. 자,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이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뭔가의 문제 난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 이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열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문제든 어떤 다른 기타 죄악, 모든 죄악이 다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라 할지라도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정말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함께 되어지는 회개, 이런 회개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큰 죄인 것 같고 또 부끄러운 것 죄인 것 같아서 밤마다 자신의 요를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눈물로 회개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축복을 주셨고 또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을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도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종들에게는 회개한 것 이상의 큰 축복을 주셨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회개는 뭘 회개하라고 하냐면 게으른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복음 받은 종들에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책망받을 일 중에서도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게으르지기에 꼭 맞은 그런 형성을 지금 해주고 있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복병을 우리가 다 같이 만났지만 이 기간을 어떻게 열심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쓰여지는 역사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는 열심을 구하되 혹시 그동안 우리가 주의 일에 게으르고 주의 일에 소홀히 한 이런 것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회개하여서 회개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다윗에게는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아들 대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 게으른 것을 회개하는 종, 그 종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말씀과 은혜 앞에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왕권의 보좌에도 앉게 하시는 이런 역사, 게으른 것을 열심으로 회개한 그런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그래서 3장 19절 같이 열심으로 게으른 것을 회개한 그 종에게 왕권의 보좌까지라도 주시는 축복이므로 저도 여러분도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회개하자. 그러한 종들에게는 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남다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열심을 구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열심을 구하자. 이 열심도 굉장히 필요한 열심인 것이고 이 열심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열심인 것입니다. 자, 전도하면 우리가 누구를 빼놓을 수 없나요? 바울을 빼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아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바울은 전도하는 열심에 본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전도의 열심은 이방을 향한 전도의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을 향한 전도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열심 받았던 그 바울의 앞에 어떤 장애와 장벽도 바울의 열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한다는 그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이 바울의 전도의 열심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핍박의 크기보다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의 크기가 힘이 더 컸기 때문에 핍박하는 역사도 막지 못했고 또 바울은 전도한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매도 맞았지만 그 매도 역시 바울의 전도의 열심을 막지 못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배가 파선하는 그런 일도 만났지만 절대로 바울의 열심 있는 전도를 막지 못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의 열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 세계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열심과 전도의 격동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열심을 구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열심을 구하자. 아멘. 기도하는 열심을 구하자. 예, 이 기도도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의 호흡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은 호흡하지 무호흡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호흡은 무호흡 상태로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의 호흡,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은 무호흡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영이 질식하여 죽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기도의 열심으로 우리는 누구를 들 수 있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기도하는 열심으로 엘리야를 내세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기도도 열심으로 한 엘리야에게 대적이 나타났을 때도 단 한 번의 기도로 대적을 꺾게 하시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역사 있는 기도였는데, 그러한 기도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는 기도하는 열심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되었고 체질화되었고 달인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받아서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대적, 어떠한 난제라도 해결하고 나가는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정면 돌파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기도하는 열심을 구하여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고 기도하는 열심을 구하여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어떠한 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와 같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져서 대적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와 난제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실 때에 대적은 꺾어지게 하시고 문제와 난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장애와 장벽도 무너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 기도에 열심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표적과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 구하자 많이 있지만 오늘은 6가지로만 했습니다. 첫째, 사랑할 수 있는 열심을 구하자. 사랑도 이게 주셔야 가능한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모이는 열심을 구하자. 말씀 무장하는 열심을 구하자. 회개하는 열심을 구하자. 전도하고 기도하는 열심을 구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14만 4천의 수 채우는 역사, 하나님의 비밀을 열심으로 공개하여서 택한 종의 수가 채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무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로 전도하러 나가게 될 때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까지라도 살려내게 하시니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전도의 열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전도하는 열심을 구하여서 지금은 택한 종의 수를 채우게 하시고 나아가서 택한 백성까지 살려내서 기독교의 마지막 전도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맺게 하시는 이런 역사, 기도하는 열심 구한 종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열심까지 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 기도하는 열심 받은 종들에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성령으로 열심 내자. 네, 성령으로 내는 열심이라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는 열심 며칠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힘이 바탕된 열심, 그것은 지속될 수 있는 열심인 것이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열심, 그 열심은 중단되지 않는 열심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열심,
그것은 어떠한 방해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막히지 않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열심 내려면 성령으로 열심 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열심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식어버린 이러한 시대에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지내고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새롭게 성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첫날 첫 시간부터 참여하여서 주실 은혜와 역사 축복을 첫날부터 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31장 부르신 후에 헌금과 축도, 주의 종의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가 사명자의 여호와의 열심주에 갈란 나를 앞에 두고 공의 길을 힘쓰라고 공의 겸손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가 열심주어 시원성에 모여드네 여호와의 열심만을 종아 일어나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여호와의 열심주에 빨라실 때 말씀 듣고 마음까지 뜨겁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니 여호와가 열심주어 그 마음을 움직이네 여호와의 받을 택한 종아 일어나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여호와의 열심주에 성령으로 감동 주어 열심으로 회개하고 게으른 종 생명받고 아니란 종 깨어나니 여호와가 열심주어 게으른 건 내버리네 여호와의 열심만을 택한 종아 일어나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여호와의 열심주네 빛을 담비 받은 종들 사자같이 힘을 얻고 손을 들고 외칠 때에 북방새벽 꺼지니 여호와가 열심주어 승리자로 함께하네 여호와의 열심만을 택한 종아 일어나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여호와의 열심주네 많은 사람 살리라고 미가엘이 도와주고 지혜 있는 택한 종이 별과같이 영사하니 여호와가 열심주어 많은 사람 살려내네 여호와의 열심만을 택한 종아 일어나라.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주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주일 예물, 주일 예물, 주일 예물. 하늘의 하나님, 저희도 교회가 세 가지 기도를 목표해 왔습니다. 성산 건축 완공, 15억의 기적, 또 서울 성전 매각, 이 세 가지 기도를 부르짖어 싸우니 이제 성산 건축을
완공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무엇으로라도 동참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 격동받은 종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이 기도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말했사오니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분별 있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세 가지 목표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5월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실로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예루살렘과 성산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의 장마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